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 있습니다. 믿음에도요,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실까요? 큰 믿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의 크기를 보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자존심을 버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한편 예수님은요,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은요, 큰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에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분량. 여기서 이 분량이라는 말은요, 메트론이라는 말입니다. 메트론, 이 말은요, 무언가를 담고 또 그 용량을 재기 위한 그릇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시장에 가면 쌀이나 곡식 풀어줄 때 그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었죠. 네모나게 생긴 것. 그걸 되라고 하죠. 바로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이 담게 되듯이 믿음의 그릇이 클수록 더 큰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깨닫게 되고요. 또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비결, 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5절입니다. 5절. 자, 우리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서 더하소서 이 말은요, 프로스티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give more, 더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더 주세요. 오늘 이렇게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누가 예수님께 이 요구를 하고 있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죠? 사도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무리가 있었고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제자들 중에서도 선택된 12명의 정예 요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오늘 그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할까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오늘 이들은 왜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들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4장 그 뒷부분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한 주제로 말씀하고 계셔요. 14장 후반부서부터 지금 16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까지 다 한 주제예요. 그것이 뭡니까? 제자됨과 믿음이에요. 제자됨과 믿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 지금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잠깐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잠깐이 될지 오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고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무리 속에만 속해 있지 제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리 속에 있으면서 제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너희들도 제자의 자리로 나와야 돼.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온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들려주신 비유가 뭘까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었죠? 청지기.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특히 돈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바리새인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단순히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비유가 아니라고 했죠. 스스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 한번 점검해 봐라. 이것이 중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 제자됨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말씀 안 들었어도 오늘 말씀 들으면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쉬운 거 요구하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져라. 너의 소유 버려라. 청지기 삶 살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건 나눠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믿음 아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들을 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이런 명령도 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번 죄를 지면서 나에게 계속 용서 비르면 나중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게 날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7번까지 용서하래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할까요? 율법은 3번까지 용서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7번까지 용서하래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하신다면 듣는 여러분의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심란하겠죠? 심란할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지키지? 아마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야, 제자 되기 정말 어렵다. 괜히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나? 이것들을 다 어떻게 지키지? 그때 제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도들이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역시 사도들이죠. 뭔가 달라도 달라요. 지금 그들은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난 몇 주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내 거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그들은요, 믿음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결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런 사도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려 하는군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6절 볼까요? 자, 6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오늘 예수님은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명령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거다. 지금 예수님은요, 문법으로 따지면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요,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이 말 많이 해요.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도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더 큰 믿음 달라고 요구하는데 칭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좀 퉁명스럽게 말해요. 왜일까요? 오늘 얼핏 보면 이 예수님의 요구, 이 사도들의 요구가 좀 대단한 요구처럼 보이기도 해요. 정말 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저는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됨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어떻게 나의 것을 버리지? 어떻게 다 용서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버겁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그때는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더 큰 믿음 갖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명령했을 거다. 명령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큰 믿음 달라고 했지? 지금 너희들이 요구해야 될 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겨자씨 믿음이야. 믿음 크기? 그거 신경 쓰지 마.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봐야 돼. 지금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 신경 쓰지 말고 너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봐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큰 믿음을 향한 소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자라죠. 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했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만 나오고 현재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믿음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큰 믿음 바라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빨리 커졌으면 하는 거예요. 허튼 데다가 지금 나의 생각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님 이름이 나온다고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내 입에서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 생활했던 나의 습관 때문에 그냥 예수님 이름이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항상 현재가 클라이막스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그래프는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물론 순간순간 조금씩 떨어질 때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현재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간증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큰 믿음 갖기 소망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내가 정말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셔요. 어느 순간 산을 옮길 정도의 큰 믿음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게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복된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이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할 때 내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까? 오늘 예수님이요, 그 비결을 알려주셔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꺼내요. 무익한 종. 종은 밭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후에도 또 주님을 섬겨요. 주인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말하죠.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 주종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 가만히 보세요. 있죠? 다 있어요. 자기 기분 따라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늘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 생각과 계획이 앞서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고백만 하면 될까요? 시행해야죠. 오늘 예수님이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 다 행해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께 큰 믿음 주세요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들 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생기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행해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그때 너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먼저 행해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진짜가 되고 그때 너의 믿음 성장할 것이다. 지금 큰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먼저 순종하면 믿음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 큰 믿음이 생기면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은 다른 말 하시죠. 먼저 순종해라, 행해라, 무익한 종으로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 믿음이 진짜가 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이 해야 될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로마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종이 되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한 주종 관계가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 믿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에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보게 돼요. 순종하는 만큼 자라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경험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확당한 명령을 들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러나 그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즉시 순종해요. 그리고 3일 동안 모리아 땅을 향하여 갑니다. 아마 이 3일 동안 온갖 잡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달라고 해? 이럴 거면 왜 줬어? 혹시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명령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외쳐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칠 숫양을 준비해 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인가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언제 바치라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시간 끌어도 됐어요. 너 왜 아직 안 바쳐? 나중에 바칠게요. 우리 애들이 맨날 그러거든요. 왜 청소 안 해? 나중에 할게요. 근데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이 복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의 순종이 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찬송하면서 눈물 나고 말씀 듣다가 마음 뜨거워지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많이 역사했는데 그래서 병 고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 시대에는 별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괜히 손해볼 것 같은 마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이 매일 거기서 거긴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험해 봐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선포하셔요.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거 한번 봐봐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11조에 관한 명령이 아니죠.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볼 것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일이었어요. 다리우스 황제는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하면서 자루를 하나 보내요. 알렉산더가 열어보니 그 자루에는 참깨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우리의 군사의 수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는 승산 없는 싸움하지 말고 항복하라. 바로 이 의미였어요. 그것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답장을 보냅니다. 작은 봉투에 씨앗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내요.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과 충분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 나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 혹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요 저는 종입니다 선포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 주종관계 확실하게 갖고서 우리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음의 길 위에 서고 큰 믿음을 이루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을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불행한 길이 아니요, 이 길이 참 믿음 위에 서는 길이요, 이 길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길이요, 또한 이 길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